네, 어, 목사님께서 예배 시작하실 때쯤에 저에게 오늘은 같이 교제가 있으니까 꼭 짧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들보다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의미를 정확하게 잘 캐치를 하고 마음에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보실 말씀은요. 우리가 아가서 강해를 계속 나가고 있고요. 아가서 2장 8절부터 우리가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아가서 말씀 이게 여러 개의 짧은 시가 모여서 이루어진 게 아가서다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부분은 우리가 1장 1절부터 해서 2장 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의 부분은 왕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실제가 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그 솔로몬과 그 이름이 같은 여인, 그러니까 술람이라는 것도 솔로몬과 동일하게 샬롬이라는, 그러니까 평화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그녀와의 어떤 결혼식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었던 게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예, 오늘부터는 이제 한두 주 정도 보게 될 내용은 2장 8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내용이 두 번째 시로 우리가 단락 지어지게 됩니다. 2장 8절부터 3장 5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내용은 첫 번째 단계가 그 결혼식으로 시작이 되었다면, 그잖아요. 결혼식에서 이렇게 꼭 영화를 본다면은 우리가 결론이 먼저 탁 나오는 영화가 있었다면 과거를 회상하면서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끔 있었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 두 번째 파트는 연예 관계, 그러니까 신부와 신랑이 만나는 그 관계를 회상하면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이 시 중에 맨 처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적으로 맨 처음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 중에서 아마 다 보지는 못할 것 같고요.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 안에 참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 안에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분께서 산들 위로 뛰어오시며 작은 산들을 뛰어넘어 오시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와도 같고 젊은 사슴과도 같으시니 보라, 그분께서 우리의 담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시며 곁자창을 통해 자신을 보이시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3절 맨 뒷부분도 약간 이 묘사가 쭉 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사랑, 그러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이렇게 되면서 이 내용이 시상이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굳이 한마디로 설명하자면요, 이거는요 복음의 메시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제 개인적으로 이 아가서를 참 좋아해서 여러 번 봤는데, 그 중에서 한 부분을 딱 뽑아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의 핵심과도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말 그대로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면, 이 아가서의 이 2장 8절부터 이 14절까지의 내용, 특히 합축적으로 말한다면은 10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시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신부를 만나게 하는 그와 같은 나아감과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내용들을 하나씩 우리가 보면서 이게 참으로 복음의 의미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네,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이어서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도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들이 결혼하는 문화들을 보니 우리나라와도 사뭇 정말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참 이렇게 전통적인 게 굉장히 깊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서로 뭐 맞절도 하고 뭐 이렇게 왠지는 모르겠지만 닭도 막 싸가지고 상에다 올려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보이는데 그 안에 뭔가 의미를 담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결혼 과정들 중에 의미들을 담아요. 과정마다요. 근데 그 의미가 율법과 떼어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 자신들이 받았던 정체성,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들의 결혼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대인의 전통적인 결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시작점은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떠나요? 옛날 전통적으로는 자기들이 좋다고 바로 결혼하나요? 아니죠. 보통은 어떤가요? 이렇게 뭐 이렇게 부모님들끼리 얘기를 하고서 네? 예, 약혼, 예. 글쎄요, 약혼이 한국에 있었나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 하나는 보통 부모님들끼리 얘기를 나눈 다음에, 그러니까 집안끼리 얘기 나누고, 서로 얼굴을 못 보더라도 결혼식 날 가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딱 보고서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예전에는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 이렇게 보통 많이 하죠. 정략 결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아버지들끼리 만나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자식들이나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결혼 혼사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과정 중에서 서로 알지 못한다면은 자기 딸을 주겠습니까?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친척이라든지 잘 아는 관계들 안에서 이렇게 결혼들이 이루어진다고 보게 됩니다. 즉, 이 결혼의 입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서로 잘 아는 집안끼리 어디 보면 친척끼리 혼사를 아버지들끼리 모여서 혼사 얘기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에 대한 뒤 관계로 서로 만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서로 맞다 그러면은 결혼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게 되니까 어떤 부부가 남녀가 만나는데 그 남녀가 결혼을 해요. 근데 과정 중인 것을 유튜브에서 이렇게 찍었는데 언제 만났냐고 물어봤더니 남녀가 일주일 전에 만났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서로 잘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집안끼리는 알아요. 아버지끼리 혼사를 딱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대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서로 만나게 한 다음에 둘이 잘 맞는다. 그러면 일주일 뒤에 바로 결혼.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약간 우리 옛날 그런 마인드로 생각하시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즉 결혼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원래는 아버지끼리, 그러니까 가족끼리 아버지가 서로 그 확인을 하고 신부에 대한 것들을, 신랑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진행을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그 결혼 계획은 결국 아버지의 손에 허락되어 있다. 우리가 신약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 딸이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그 결정권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녀가 말 그대로 자기 품에다 계속 두고 있기를 원한다면은 두도 되지만은 그녀가 죄를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녀가 결혼하기 원하면은 결혼을 시켜도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즉 유대인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즉 왜 보냈느냐? 아버지가 결혼 계획을 세운 거예요. 내 아들을 위해서 결혼은 그 아브라함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많은 이교도들 중에서는 결혼을 안 시킨다. 내 아들을 위해서는 내 가까운 친척 중에서 경건한 처자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신의 신부를 사신다는 것은 신부인 교회가 신랑이신 그분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분의 복음의 계획 안에서 신부를 사셨다는 거예요.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말하기를 창세 이전의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래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분명히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신의 교회를 사신 것, 구속받을 사람들을
구출하신 것, 즉 계획의 단계에 있어서의 그 계획은 즉 아버지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2장 8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 목소리가 되면서 그 신부인 이 여인이, 그 술람미 여인이 그 왕이신 왕인지는 몰랐겠죠. 처음에는요, 목동일로 알았겠죠. 근데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 알게 되는 것은 그분의 목소리를 처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서는 원래는 결혼을 위해서는 항상 아버지의 결정권이 있는데 아버지는 보여지지 않아요. 하지만은 중요한 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복음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드러나지는 아니하시지만 계획을 갖고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첫 번째로 먼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결혼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아버지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절대적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치 않으면 결혼을 할 수가 없는 단계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이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받으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서도 사랑받으시는 독생자이셨고, 또한 사람들에게서도 사랑받으시는 분이었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구속받은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눈물 지어지고 주님께 감사드리고 경배드리며 찬양하는 이유 또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되어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왜 사랑하는가?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그분은 사랑받는 존재이신가? 그 이유는 그분께서 자신이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초반에서 얘기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나심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호의를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단지 키가 클 때 얼굴이 잘생겨서 사람들이 좋아하게 됐다, 그 말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중에 그 누가복음 초반에서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완성하시는 것이 대제사장으로서, 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나아가려고 하니까 나의 죄가 항상 내 앞을 가로막잖아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제사장이 항상 무섭고 두려운 존재라면, 내가 호의를 가질 만한 존재가 아니라면 나아갈 수 있을까요? 못 나가겠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죄인의 친구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나와 오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호의를 갖게 되죠. 주님, 나의 문제에 대해서 가져가셔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 좀 해주세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또한 중요한 게 사람에게서만 호의를 받아서는 또 안 돼요. 하나님에게로부터 호의가 없으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랑받으시는 유일하신 그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더라도 정말 주님 앞에서 그걸 타don하실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정말 해결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그분께서 사람에게 호의를 받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호의를 받으셨던 제사장의 그 역할을 분명히 행하셨던 그 독생자시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처음 이 솔로몬을 이제 알았을 때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딱 느끼는 그 감정이 그분은 사랑받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 메시아에게 필요한 이 부분을 예수님으로서 또한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로서 우리에게 나와오심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햇살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즉 눈으로 직접 볼 수도 없고 눈을 계속 보면 눈이 나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였습니다. 이번 주에 아이들 프로그램을 봤는데, 아이들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달리는 속도나 혹은 자동차의 속도로 태양까지 도달하는데, 이게 몇 년이 걸리냐를 이렇게 수치를 계산을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km를 달렸을 때 뭐 몇십 년이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얘기를 하는 게, 결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했어요. 왜냐? 아무리 다가가고 시간을 보내면서 가더라도 태양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나는 타버릴 것입니다. 그 높은 온도와 이 뜨거운 빛과 열로 인해서 녹아서 도저히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마치 태양과 같이 거룩하시기에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는 빛이시라면은, 죄인인 우리가 그분께 다가간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나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 맺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마치 태양이 저 멀리 있지만 저 먼 곳에서부터 빛이, 동일한 본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빛이 쭉 내려와서 내게 다가왔을 때 내가 빛을 발견하게 되고 내 주위가 밝아지고 내가 그 온도를 느끼며 따뜻함을 느끼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지만, 도저히 다가갈 수도 없었지만, 내가 어떻게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 빛의 따뜻함,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그분과 교제하게 되었는가? 아들이신 분,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적으로 같으신 그분께서 이 땅에 바로 우리에게 나아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엽형 제가 이 앞에 서가지고 제가 목소리를 내면 제 목소리가 여러분의 귓가에 다가가는 것과 같이, 제 목소리는 약간은 지문과 같은 거죠. 그죠? 요즘에는 이렇게 목소리를 통해서 누구의 목소리인지를 확인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문도 각자 다르듯이 목소리 또한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나아오신 말씀이신 이 분은 원래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원래 계셨던 하나님 품 안에 계셨던, 원래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아들이신 분이 영원히 끊임없이 완벽한 교제를 이루시는 하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어요. 즉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은, 아버지이신 분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아오셨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고 워드라고 해서 단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이 말씀을 두고 또 다른 표현은 오라클이라고 해서 그분의 입에서부터 나오신 말씀이라는 의미 또한 성경은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굉장히 생각해 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분의 목소리, 그분의 말씀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이 목소리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소리라는 것은, 이게 물리학 같은 얘기인데요, 물리학적으로 생각하면은 소리와 빛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합니다. 파동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전달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소리를, 어떤 분들은 이 컵 같은 것도, 저는 못하지만 컵에다가 소리를 내게 되면 진동이 되죠. 그죠? 진동이 흘리게 됩니다. 어떤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은 소리를 어떠한 주파수로 세게 내면은 컵이 또한 깨지기까지도 한다고 말합니다. 동일하게 그 안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능력이 왜 있으신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분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어서 아들이신 분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에게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또한 목소리는
보이지 않죠, 여러분. 목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의 출처가 어디선가부터 나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질은 정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목소리로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옛날에 그 요셉이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된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에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자프나스 파네아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는 것,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라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받으시는 아들이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게 되고,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 또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의 제사장으로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고, 또한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어서 생명이 있고 파동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으로서 주어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습니다. 땅에서 온갖 종류의 식물들이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말씀 안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나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주신다는 거. 우리가 뒷부분을 보게 되면 그분께서 산들 위로 뛰어오시며 작은 산들을 뛰어넘어 오시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와도 같고 젊은 사슴과도 같으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솔로몬이 그녀에게 처음 나아갈 때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유를 지금 이 말씀 이 부분에서는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뛰어오고 밝게 아주 그냥 즐겁게 사슴처럼 노루처럼 뛰어서 그녀에게 다가왔대요. 그러면서 그녀에게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왜 그랬을까?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그 신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를 사셨을 때 그 마음이 우리는 생각했을 때 그 마음이 굉장히 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슬프셨을까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53장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을 때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기뻐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서, 희생물로서 죽이고 고생시켰던 이유가 기쁘셨다고 말합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제가 10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고통을 주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이다. 뒤 말씀을 11절을 보시게 되면 또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로다. 여기 보게 되니까 10절의 맨 앞에서도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상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말하고 10절의 뒷부분에서 또 반복해서 말하기를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다. 그 자체, 그러니까
예수님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그것이 번영했다. 그러니까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그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이었다. 즉 계획 땅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기뻐하시는 거, 아들을 죽여서 죄인들을 위한 화목 제물로, 희생물로 삼으시는 것을 기뻐하셨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때 기뻐하셨다. 왜냐? 11절에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리니, 우리가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분의 신부로서 이 교회, 몸된 교회에 동참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뛰어간 자세한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아름다워서인지 그녀가 좋아서 그런지, 물론 좋고 아름답게 여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항상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을 가지고 살고 계시죠? 네, 아멘. 네, 우리 오윤주 자매님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이 제일 크게 아멘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냐?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선교에 대한 책은 아니었고 어떤 목사님의 딸이었는데요. 그 목사님의 딸이 어렸을 때 아버지를 보고, 혹은 또 독립신대교회 분이었어요. 아버지를 보고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갑자기 걱정이 들었대요. 왜냐면은 내가 목사님 딸인데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나를 불러서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를 보내면 어쩌나, 혹은 내가 파푸아뉴기라든지 막 식인종 있는 데에 가가지고 순교를 당하거나 내가 죽으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런 데로 부르시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됐었다고 말합니다. 저 또한 솔직히 약간 그런 걱정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걱정해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론 누군가를 불러서 가까이 있지 않은 먼 곳에 복음을, 좋은 소식을 위해 보내시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큰 기쁨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또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선교, 즉 여기서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사슴처럼 노루처럼 뛰어가서 그녀를 향해서 신부가 될 그 여인을 만나러 뛰어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려고 기쁨으로 아들을 보내신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하신 그 말씀의 의미,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은 우리가, 혹은 어떠한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자신의 가깝지 않은 곳에, 먼 곳에 나아가는 그 마음, 동일하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지,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그대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의미,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되니 이 말씀의 구절들 안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담고 있었던,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보이지 아니하였던 구약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물로 주셨던 그 이유가 드러났어요. 사랑이었다, 그게. 근데 솔로몬의 아가서는 이 솔로몬이 신부인 술람미 여인을 자신의 신부로 삼게 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그 뒤에 계시면서, 결혼관계에서는 사실 대언적으로 보거나 율법적으로 보거나 아버지를 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실질적으로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이 말씀 구절이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는 우리가 그 다음 구절에서 또 이어지게 되는데, 구절의 뒷부분을 보게 되니 그 사슴처럼 뛰어오셨는데, 뛰어와서 어디에 도달했는가? 그분께서 우리의 담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시며 곁자창을 통해 자신을
보이시는 저다. 격자창이라는 거는 격자, 이렇게 각이 있는 창이라는 것이고, 그냥 앞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창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말의 어떤 반복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이 솔로몬이요, 왕이면은 그잖아요. 이렇게 막 뛰어왔으면은 이리 오너라 하거나, 혹은 문을 막 두들겨서 내가 왔소이다 이렇게 하거나, 그럴 만도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뭔가 약간 로맨스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뭐 로미오와 줄리엣, 뭐 아버지나 주변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막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속삭이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가에서.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뻑뻑이 소리를 낸다든지 혹은 목소리로 사랑하는 이에게 나야나, 내 목소리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그녀도 발견했죠. 앞에서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목소리를 발견하였습니다. 즉 이 솔로몬 왕이 뛰어와서 격자창에서 말하는 그 목소리를 그녀가 듣고 이 부분이 시작이 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참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도 또한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온유하셔서 겸손하셔서 누군가의 삶에 가까이 나아오셔서 그의 삶과 함께 교제하기 원하실 때 마음의 문제들을 막 찢어발기듯이 옷을 찢듯이 강탈하듯이 그 사람의 혼을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에게 가셔서 문을 두드리듯이 혹은 창가에 서서 목소리로 나야 너가 사랑할 그 나의 목소리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하는 뭔가 그분의 음성으로서 조용히 다가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게 되는 것이 담 뒤에 서서 그러니까 벽 뒤에 서서요 뒤쪽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창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그분을 보지는 못해요. 담 뒤에 서 계시니까. 하지만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창이나 혹은 그 문을 열어서 그분의 직접 얼굴을 보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만찬을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삶에 나아오셨을 때 우리에게 목소리로서 자신의 말씀으로서 나와 주셨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였을 때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면서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가 만찬을 하듯이 주님과 먹고 마시는 그와 같이 교제의 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예수님을 너무나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게 되게 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이 이 말씀들을 생각할 때 이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단지 이 솔로몬 왕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또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조금 믿기는 어렵겠지만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좀 어렵지만 창세기 1장 1절의 맨 첫 번째 단어입니다. 첫 단어. 여러분 성경책에서 영어로 보게 되면은 무슨 단어로 시작되죠? in으로 시작되죠. in the beginning. 혹은 그리고 우리말로는 처음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처음 시작은 어디 안에, 어디에로 시작됩니다. 이게 이 히브리어는 이쪽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읽게 됩니다. 이쪽으로 읽게 되는데 이게 베트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알파벳의 두 번째 A 다음 B로 시작됩니다. 베트로 되고 베레시트 그러니까 레시트라는 거는 이거는 처음이라는 의미고 그래서 처음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무엇 아니라고 됩니다. 모든 율법은 모든 성경 기록은 이 단어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시작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첫 번째 단어니까요. 이쪽으로 시작해서 이쪽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한자어로도 참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태초에.
태초, 그냥 시작이 아니라 큰 시작. 왜 큰 시작이냐? 유대인들이 율법의 첫 번째 시작의 단어인 처음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무엇 아니라는 말의 의미가 엄청난 시작이잖아요. 모든 것의 창조의 시작, 그 시점을 말하기 때문에 아주 큰 의미라고 해서 다른 단어들에 비해서 매우 크게, 소위 말하는 영어로 말하면 볼드체로 크게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왜 그것을 설명했느냐?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생각하게 되니까 당연히 그 알레프라고 말하는 A로 시작되는 단어는 모음이잖아요. A는 모음이죠. 모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있어서의 그 알레프라는 A로 시작되는 발음의 정확한 발음은 이거라고 합니다. 이거예요. 말하기 위해 숨을 참고 있는 역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소리, 그게 알레프, A라는 발음의 그 음이라고 합니다. 즉 이거는 chắc 하나님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이걸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그들이 참,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참 이상한 게, 왜 근데 성경은 A가 아니라 B로 시작되느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지 생각할 만도 한데 B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근데 베트라는 이 단어 안에 몇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그 의미들이 우리가 한번 무엇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베트는요, 아들을 뜻해요. 베트라는 발음 자체가 아들입니다. 아들. 두 번째, 이 말의 이 모양이 이쪽에 창이 난 집을 말합니다. 집 모양인데 창이 난 쪽을 향해서 대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에서도 격자창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는다 말씀하신다는 게, 창이 있는 쪽에서 뒤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께서 말씀으로 이쪽에서 입을 벌려서 이야기를 하셔서 쭉 대언을 말씀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 기록들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실제이신 그 아들을 통해서 대언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베트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고요. 격자가 있는 창이 있는 집을 말하고요. 또한 입을 말하고요. 입 모양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입 모양을 말하고요. 세 번째가 무엇 안에, 무엇 함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게 되니까 굉장히 의미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니까 알레프로 대변됐던 엘로힘으로 대변되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나아오신 그 아들이신 하나님. 그리고 격자창이 있는 집 뒤에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은 아들을 통해서 대변하셔서 대언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하나님. 또한 입으로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신 것, 오라클, 그러니까 말씀이신 분, 그거를 또한 말하고, 또한 우리가 신약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과 함께 동참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모든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들이 어디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성경들을 생각했을 때 이 모든 것의 의미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이처럼 사랑하는 이께서 산을 넘고 언덕을 뛰어넘어서 이 사랑하는 이 교회를 사시고자 십자가에 죽어주시려고 뛰어오시는 그 기쁨으로, 아버지의 이 기쁨으로 인해서 동참되어서 선교사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회의 삶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나아오셨다는 것. 이것들 안에 이 모든 것이 의미를 우리는 이 아가서의 이 짧은 구절들 안에서 우리는 또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신약적인 교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리는 아니고요. 성경은 또 이게 단어들을 안에서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왜냐면은 예수님도 워드 오브 갓,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말이라는 말 자체가 워드, 즉 단어를 말하거든요. 성경 단어들은 또 담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어떤 요즘의 성경 학자들은 성경 말씀이 그 알파벳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했을 때 상형 문자를 단순하게 만든 게 유대인들의 알파벳이라고 요즘 학자들은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그럴까요? 아닐 거예요. 왜냐면은 상형 문자들은 뭔가 사람들의 모양, 기호, 형상이 있습니다. 다 형상이잖아요. 눈 모양도 있고 무슨 머리는 새 모양인 뭐 사람 모양도 있고 뭐 다 형상이에요. 이교도 신들의 모양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은 누가 줬을까? 하나님이 주셨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세에게 쓰게 하셨는데 그 단어는 당연히 이집트에서 배운 거와 다른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게다가 그 당시 주변에 있는 모든 데들은 이교 독과들이기 때문에 그 상형 문자에 대한 기호를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알파벳의 어떤 기호가 형상일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 물론 어떤 기호들 안에서 이 모양 형태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지만 어떤 우상적인 형상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것들은 약간은 좀 간단한 예이기는 하지만은, 그리고 이것들은 어떤 신비적인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예수님과 모형적으로 맞느냐, 또한 신약 교리적으로 잘 맞느냐를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이게 너무나도 창세기 1장 1절이랑 이게 맞아떨어지고, 또한 이게 모형적인 부분으로 맞아떨어지지만 이거를 교리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전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리는 아니거든요. 우리의 교리는 복음에 대한 교리나 성경에 대한 교리, 그와 같은 교리들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부분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나아오시는 그것이 나아오신다는 것이 이 격자창을 통해서 담 뒤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성경의 첫 단어, 첫 부분, 첫 페이지를 우리가 넘김으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기 전에 하나님이 뒤에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것, 그거에 대한 것을 좀 설명하고 싶어서 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를 하기는 하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 그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배운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교리들과 또한 복음에 대한 진리와 더해지는 그와 같은 이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유익을 가지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갈 때 예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배우며 복음에 순종하는 삶, 또한 교회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삶에 더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